출애굽기, 어제 3장 우리가 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3장 지난주에 9절, 10절 말씀 나눴었죠. 자, 오늘은 우리 다시 9절부터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같이 읽어요. 네,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잘 해봐. 네. 자, 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제 모세와의 이제 대화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랬어요. 보내요. 자, 우리 지난주에 9절에서는 그런 말씀 나눴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학대를 뭐 했다? 보았다. 그랬죠?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부르짖음을 내게 상달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형편을 다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 말씀도 같이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단어. 뭘까요? 10절 전체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다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큐티를 하거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거나 할 때 단어를 이렇게 딱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더 성숙되면 이제 말씀을 더 큐티를 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분석하고 그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훈련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이가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면 본인이 이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만들어 먹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맨날 엄마한테 주는 것만 먹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시켜 먹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건강한 음식,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무당이었대. 무당. 그러다가 이제 신내림 받고 뭐 신구까지 뭐 하기 전까지 갔다든가 했다든가 하여간 무당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귀신에 대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건강하고 그분 난 또 너무 신령한 쪽에 보면 이렇게 구별을 해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귀신에 대해서 뭐 무당이었고 뭐 귀신을 보고 뭐 다 하는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귀신 같은 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또 그렇게 뭐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로 비유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저도 그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비행기 날개, 우리 신앙은 비행기가 쭉 펴져 있으면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몸통이 있어요. 몸통이 이렇게 있죠. 몸통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날개가. 그렇겠죠? 날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몸통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비행기인지 UFO인지 하여간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이걸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몸통이 뭐예요? 몸통이 예배. 좌우의 날개가 뭘까요? 말씀과 또 하나는 뭐겠어요? 기도. 이렇게만 있으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내 속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니까 너무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귀신이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분이 이제 비행기 비유로 설명을 해서 제가 참 적당한 비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경험을 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런 간단한 것들 사람들이 안 취하고 자꾸 뭔가 신비적인 것만 찾아다니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만 바르게 잘 드리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 인터넷 예배 대충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서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몸은 편한 것 같은데 비행기 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한쪽 날개만 있으면 안 돼. 뭐와 뭐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아야 돼.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무너지면 문제인 거예요. 너무 말씀만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건조한 것도 문제고 너무 말씀 없이 기도만 그렇게 그냥 주야장창 한다고 해서 뭐 신비한 걸 뭘 봤다 뭐 한다 이런 것만 해도 문제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적절하게 조화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안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새 끼를 먹지만 가끔씩 여러분 못 먹으면 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튜브 인터넷 방송도 보고 기독교 방송도 보고 이렇게 뭐 다른 뭐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근데 진짜 건강한 거는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은 엄마가 해주는 밥, 이제 여러분이 다 어머니가 되셨으면 이제 어머니가 해주는 자식에게 해주는 밥, 그게 제일 건강해요, 그렇죠? 그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 방부제도 안 들어 있을 것이고 요즘에 뉴스 보니까 뭐 김치 공장에서 막 다 썩은 기걸로 막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팔아갖고 파동이 일어났는데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 엄마가 해주는 밥 이런 건 가장 좋은 걸로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그렇죠. 목사님이 해주는 음식은 제일 여러분의 성도를 제일 잘 알잖아요. 성도들을 제일 잘 아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해주는 밥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시켜 먹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귀찮아서 안 해먹고 할 줄 몰라서 못 해먹는 거지만 내가 해먹는 게 제일 좋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그냥 읽는 걸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걸로 끝내는 것보다는 말씀을 읽고 스스로 요리를 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주시지만 혼자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경건의 시간 속에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분석하고 요리를 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 그것도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훈련을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이제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좀 떼자면은 어떻게 말씀을 요리하는 요리법도 한번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에서 요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여기서 보면 10절이에요. 9절은 지난주까지 했고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백성, 이건 뭐 지난주에 9절에서 다 나왔던 말씀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9절 하나를 딱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어떤 단어가 정말 마음에 딱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now?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 이단이나 다른 사상으로만 벗어나지 않으면 각자 다 이제의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정답이 있고 없고도 아니에요. 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에게. 네, 내가 지금 바로에게, 내가 누구에게 가는가를 정확하게 상대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명해 줬어요. 분명한 사명. 네,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요. 또 저는 여기서 뭘 봤느냐면 보내어라고 하는 단어를 봤어요. 보내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 했다? 보냈다. 샌드예요. 샌드. 보냈다. 파송했어요. 파송을 했다라는 것은 보내는 주체가 있어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누구를 보냈어요. 보냈다는 됐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누구에게가 빠졌네. 누구에게? 바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다. 이제 한국식 문법이죠.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보냈다. 동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한국은요. 영어에서는 앞에 나오죠. 주어 동사 SVO 목적어로 주어 동사가 나오지만 한국은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나중에 동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영어는 미리 얘기하고 쭉 해석을 하지만 한국말은 다 하고 마지막에 보낸 건지 죽인 건지 살린 건지 끝에 동사가 나와 딱 끝나는 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이렇게 돌아다녀. 자, 어쨌든 자, 보냈다. 누가가 중요하죠.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보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왜 다 풀려요? 파송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파송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죠. 내가 갔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누가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재원이나 상사를 사람들을 보낼 때 회사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할 때 우리는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가지만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가지만 내 돈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회사에서 나라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죠. 왜? 보냈으니까. 근데 내가 여행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나를 보낸 거니까 셀프로.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까지 9절 10절 읽어볼게요. 이제 가라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달았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하나님이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보냈다. 그래, 뭐하러 보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보냈어요? 언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예요. 80이 되었을 때. 80세.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40, 80, 120이에요. 120엔 죽었고 그 다음에 40에는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쳤고요. 그래서 40년을 뭐 했어요? 양을 쳤고 1살에서부터 40살까지는 뭐 했고?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80에서 120까지는 뭘로 살았어요? 리더로 살았어요. 무슨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리더로 살았어요. 자,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는데 이 부를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모세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이때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우리들의 인간의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가장 좋은 때가.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이때가 제일 좋아요. 왜 그렇죠? 우선은 건강하잖아요. 젊은 때. 120살에 죽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100살, 80살, 뭐 90살 뭐 이렇게 산다면 한 30대, 지금식으로 말하면 한 30대쯤 됐을 때네. 그렇죠? 이때 한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30, 20살 넘어 30살이 되면서 불 끓는 청춘, 어느 정도의 경험도 많이 가졌어요. 자, 나이도 좋아요. 경험도 좋아요. 왜? 무슨 훈련을 받았다고요? 왕자로서 무슨 훈련을 받았죠? 리더십 훈련을 받았죠. 자, 왕자로서의 리더십 훈련을 받았어요. 자, 왕자로서의 리더십 훈련을 받았을 가장 좋은 나이 40. 가장 건강한 나이 40.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더라면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 불림을 받았냐면 80이에요. 근데 이 80이 됐을 때 이 나이 40은요, 뭐 하던 시기라고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다고요? 그냥 이드로의 양만 치던 처가살이의 40년이에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때는 왕자로서의 리더십을 훈련을 시켰다면 이때는 무슨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켰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시켰을까요? 이렇게 혈기등등할 때 안 시키고 왜 포기시킨 다음에 쓰셨을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내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안 쓰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 좋은 때, 가장 좋은 때에 왜 하나님 그때 역사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 기회 다 놓쳐버리고, 이 좋은 기회 다 놓쳐버리고, 이제 나이가 80이 됐어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이제 50대, 60대가 됐단 말이에요. 30대 때 60이 돼서 은퇴할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노년이에요. 80에서 120년. 노년의 생활을 살아야 될 그때에 왜 그때 부르셨느냐? 왜 이때 안 부르시고, 우리 인생도 왜 하나님 다 준비됐다라고 하는 그때 나를 하나님 쓰시지 않고 왜 그 기회를 놓치게 했을까? 내가 생각할 땐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리고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이 남죠. 그때 그걸 잡았어야 돼. 그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때 쓰시냐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왕자로서의 살았던 이 리더십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의 경험 속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무너졌을 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때 쓰셨으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면 이때는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어요. 데리고 나왔으면. 혈기가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 내가 말이야 홍해도 갈랐는데 니들 나오자마자 불평해? 이놈들이 날 뭘로 보고? 왜? 혈기 등등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어. 왕자로서의 힘도 갖췄어요. 근데 80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계속 못한다고 해요. 계속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나와서 그들이 말 안 들을 때 모세는요 자기를 봐요. 나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만큼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됐어. 온유한 자. 지면 위에 승한 자. 온유함이 지면 위에 승한 자가 됐어. 하나님 안에서의 40년의 이 힘 빼는 작업, 이 힘 빼는 작업을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는 훈련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어떤 리더가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러 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는요 아라바 광야에서 2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말이 떨어지면서 말도 못하게 됐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안수받고 풀렸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2년 반 동안의 제자 훈련을 아라바 광야에서 훈련 끝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거지,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훈련받았다고 그냥 힘이 있었다고 쓰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그 시간이 필요했죠. 자, 한번 우리 2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2장 14절. 그 당시에 모세가 어땠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런 일이 이를 탈로 놨도다. 40대 때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의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혈기가 등등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세는 할 수 없는다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원천은요,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게 스피리추얼 리더십이에요. 성령에 의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요,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요, 그 힘의 원천을 나의 학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실력과 능력에 두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것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 힘을 빼고 40년의 양치는 생활 속에, 그렇다고 그가 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한 건 없었지만 40년 동안에 왕자의 모든 물을 다 빼고 할 수 있다는 거 다 내려놓고 밑바닥에 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주셨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 자, 한번 같이 29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그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다 모아놓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근데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부가 다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귀한 것들이 다 누께로 온다? 주께로 말미암아 온다. 만물이 다 그의 권세와 능력에서 온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주의 손에 있다. 비로소 내가 낮춰주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깨트리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오늘 뭐 많아요. 깨어지는 것은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자녀가 깨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버리셨어요? 왜 우리 가정을 그렇게 깨트리셨어요? 물론 깨트리신 건 아니죠. 내가 그랬겠지만. 그때 왜 내 건강을 그렇게 무너뜨리셨어요? 왜 하나님 그 관계를 무너뜨리셨어요? 왜 사업을 그렇게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랬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안 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안 돌아보셨을까? 왜 안 돌아보셨을까? 나중에 뒤돌아보니 때가 돼서 80이 돼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이 때가 되니까, 이 타임이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었구나.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내가 붙잡았던 그 우상, 드라빔, 내가 꿈꿔왔던 그 이상,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런 모든 힘들, 이것이 무너지는 그 경험이 다 있어요. 위대한 인물들은요, 전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그런 찬양,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오래된 찬양인데, 부서지고 무너지고 뭐 겸손히 낮아져도 이러니 주 앞에서 정결 타고 못하리, 깨어지는 훈련, 부서지는 훈련, 무너지는 훈련,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무너진 게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하죠. 아직도 무너질 게 남았니? 아닙니다, 하나님. 두 손 두 발 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해도 되겠니? 네, 하나님.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건 전부 내가 한 거라고 인정하겠니?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그게 모세예요. 그게 시작하자. 근데 모세는 너무 무너져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뒤로 보겠지만 하나님하고 싸워요. 뭔 싸우냐면 못한다고 하는 싸움이야. 무너지는 게 너무 무너졌어요. 너무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쳐가지고 그거 다시 끌어올리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무너지게. 그렇습니다, 주님. 이사야처럼, 이사야 6장 소명자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제 안 하겠다고까지 무너져서 그것도 달래갖고 쓰시는데 하나님 나중에 화내셔요. 하나님 화내는 데까지 나온다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 무슨 시간? 무너지는 시간. 그 무너지는 시간에 우리는 뭘 배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40세에는 자기가 갔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리더가 되고 싶어서 애굽 사람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80이 되니까 이제는 모세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리라. 우리 11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게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즉시 대답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제가 누군데요? 지금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직업이? 목동이 목동, 양치는 목동, 처가살이 하고 있는. 근데 뭐 한다고? 내가 누구한테 가라고 지금?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바로에게. 하나님 웃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서로 사람은 레벨이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차관을 보내면 차관이 맞아주고, 장관을 보내면 장관이 맞아주고,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하러. 그러게 서로의 나라에 대한 거죠. 바로에게 가려면 최초한 바로만큼의 어떤 레벨이 된 사람이 가야지.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저기서 저 시골에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도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마패를 줘야지. 마패, 그렇죠? 암행어사 출도요. 그럼 마패가 있어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패를 주십니다. 절대 마패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마패가 있어요. 그 마패가 뭐냐? 그게 뭐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마패를 줘요.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뭔데 이스라엘 인도해냅니까? 웃잖아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리. 이것이 내게 너를 보낸 뭐다? 증거다. 너를 다시 이 자리에, 너를 만난 이 자리에, 시내산에서 예수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모세는 정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저 미디안에서 시내산까지 거리가 엄청나요. 근데 양치로 양풀을 뜯으러 어디까지 왔다고요?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앞에서 이 자리에서 널 예배하게 할 것이다. 미래의 소명을 주시죠. 꿈을 주시죠. 이게 증거다. 근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대사관에 대사를 보내는데, 회사에서 상주건을 보내는데 그냥 보냅니까? 돈 줘서 보내야죠. 그렇죠? 능력 줘서 보내야죠. 우리나라 외교부 여권 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마패를 하나 주시죠. 암행어사 출도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패. 누구와 똑같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바로와 똑같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마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내가 간다.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가는 거예요. 그 마패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때로는 아까 이런 무너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야 될 때가 되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져야 될 때가 되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너질 땐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모세가 40대 하나님을 쓰시지, 이게 안 무너지면 모세를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무너지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뭐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예배한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고 사람은 실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가세요. 어떤 길을 가든지. 무너지는 자리도 괜찮아요. 깨지는 자리도 괜찮아요.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이것이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떨리는 두 다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때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용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다시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13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니, 여러분 한번 이사야 35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5장 3절. 이사야 35장 3절. 자, 3절 4절입니다. 자,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이 말씀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또 보고 넘어갑시다. 3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세상에 무서우면 막 무릎이 들들들 떨리잖아요. 무릎을 굳게 해라. 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또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찾아본 김에 히브리서 12장 12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2장 12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12절도.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13절, 12절, 1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도 무슨 무릎이래요? 연약한 무릎. 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가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가 있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해주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런데 뭐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는데요. 가면은 하나님 그거 알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가면 이 현실적인 얘기 합시다. 현실적인 얘기. 가면 우선 누구부터 만나야 돼? 바로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 장로의 대장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 바로 이렇게 뜬금없이 가서 주세요 그러면 가. 그러면 누굴 데리고 갈까요? 그건 나한테 물어. 그러면 어떻게? 대표로 가야지. 누구 대표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모세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려면 누구부터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부터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 내가 가서 이 사람들 만나러 가.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어요. 장로한테 갔단 말이에요. 대장한테 갔단 말이에요. 갔어요.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왜 오셨어요? 그러면 목동이 양치다가 얼굴도 새카맣고 손에도 뭐 양치다 왔으니까 완전 시골 할아버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 저기요, 당신들의 조상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우리 조상 하나님? 그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그죠? 지금 430년 뭐 하다 왔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종 살고 있어요.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뭘 배워요? 그냥 뭐 부모한테서 유대인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 얘기도 듣고 하나님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그날도 예배하면서 만난 하나님이었을까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양을 칠 때 모세가 성경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앙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는 그런 거 못해요. 왜? 우선 분위기가 이 미디안 이 제사장 집이었고, 이 집은. 두 번째는 우리 같은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자기 성경책도 없어요. 모세 율법책도 없어요. 책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성경이 있기 전에는 신앙은 어떻게 신앙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전, 말로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말로. 글이 없으니까.
근데 모세가 어렸을 때 왕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그 엄마가 가서 아기 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하지만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예배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래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 430년 동안에 종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 이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우리 조상신으로만 알아. 조상신으로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신학도 철학도 없어요. 예배도 없었고 그들이 제사를 지낸 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한 것이 없어. 그냥 신이 많아요. 거기는 다신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나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다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신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신이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슨 신이야? 저 히브리 신이야. 히브리 신. 우리 조상신이란 말이야. 근데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야, 네 조상신이 나를 보냈다. 네 조상신이 나를 보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예요.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넋두리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돼서 묻는. 하나님, 내가 여기 사람들한테 가서 야, 니들 조상신이 너한테 보냈다. 나를 보냈다. 그러면 반응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러겠어요? 뭔 소리야 이게? 그렇지 않겠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묻기를 우리 조상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뭔데? 이 조상신 이름이 뭐냐? 너희 우리의 조상신이 우리 조상신? 조상신 이름이 뭔데? 그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 아니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갔으면 자기가 아는 얘기를 술술술 풀어놓을 텐데 지금 40년 만에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조상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 뜬금없이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가긴 가는데 가서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내가 니들 조상신이 보냈다. 그래? 조상신? 조상신이 누군데?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고요. 그건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그냥 조상신이야, 조상신. 이름을 몰라요. 신 이름을 몰라. 신의 이름을 몰라. 그거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자기소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존재한다. 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어렵다, 그죠? 가기는 가래서 가래니까 갈 건데요.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가면은 니를 조상신이 불러 보냈다. 무슨 무당도 아니 조상신이 보냈다. 조상신 이름이 뭔데?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어렵죠.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합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 좀 설명해봐요. 하나님을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보내신데 너희 조상신이래. 조상신? 이름이 뭔데?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뭔데? 몰라? 스스로 있는 자래. 설명이 안 돼. 근데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우상은 설명이 가능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다. 창세기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여기에 처음 이름이 나와.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여호와. 여호와. 이름 있네? 이름 없다며? 하나님 이름 있네.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히브리 원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서 이름을 여기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여흐웨, 야훼르, 야우웨 이런 단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말로 볼게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히브리어는 뭐가 없느냐면요. 모음이 없어. 히브리어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 말은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느냐에서 자음만 가지고 읽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자음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는 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야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냐? 아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 이름이 야훼가 아니에요. 왜 야훼가 아니냐면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왜 부를 수도 없느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도 부르지 말자. 야훼도 부르지 말자. 그래서 뭘로 바꾸냐면 그냥 주님으로 불러. 주님, 우리의 주인님.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 뭐냐? 그거 몰라요. 그냥 야훼예요. 야훼. 모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부르지 말자.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부르면 되냐? 그래서 그냥 뭐라고 불러요? 주인 주자 써서 로드, 주인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주인님. 근데 주인님이 이 원어를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 원서에 보면 몰라요. 그냥 나는 야훼다 그래. 야훼. 근데 야훼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푸는 거야. 한국말로 스스로 있는 자. 근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히브리인들도 몰라요. 원어를 가진 사람도 몰라. 왜? 모음이 없어. 그러면 그냥 자음만 불러서 야훼라고 부르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것도 부르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함부로 부르면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도나이. 그래, 아도나이.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부를 거예요? 가서 모세에게 가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야훼가 보냈다. 야훼가 보냈다는 거예요. 야훼가 누군데? 야훼가 뭔데? 스스로 있는 게 뭔데? 야, 그렇죠? 이제 모세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보냈다. 계시록 1장 4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계시록 우리 1장 4절하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묘사하라고 하면 이렇게밖에 못해. 나는 뭐다? 알파, 오메가. 알파, 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니, 카파, 오미크론 이게 그 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델타, 오미크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마지막 끝에 단어가 뭐냐면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에서부터 우리는 마지막 뭐예요? 우리나라 다 자음의 끝 뭐죠? 기역? 히읗? 나는 기역에서 히읗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뭐다? 끝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셔서 어디가 처음인데요? 이 우주의 처음이 어딘데? 너무 어려워. 우주의 처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처음이 어디야?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 처음이 어디예요?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끝이 어디예요? 모르죠. 알 수도.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에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 그런 하나님이 와, 대단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도대체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그래 하나님이 좀 더 쉽게 그래? 그럼 현상을 얘기하자. 현상. 이러면 좀 알아들을 거야. 그러면 한 절만 읽고 마치십시다. 15절입니다. 1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인데 야훼란 말이에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근데 못 알아듣잖아. 지금 모세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고 현상만 설명을 하자. 뭐라고 설명해요? 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가 하라.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못 알아듣겠니? 이제 도대체 처음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스스로 아이고 헷갈려. 하나님 누구요 도대체 당신이? 그러면 알아듣게 얘기해 줄게. 네 조상, 너희의 조상 누구의 하나님이었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알아듣겠다. 그렇죠? 그 하나님, 그분, 그 조상신, 우리 아브라함 때 이렇게 역사했던, 이삭 때 역사했던 야곱이, 그 얘기는 이제 구전으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책이 없으니까 구전으로 엄마한테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보냈다고 하면 비로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야훼를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이해돼요? 어떻게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으신 그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을 알아요? 모르죠. 그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
바로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이 뭐 했던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 누구에게 소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거나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뭘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경험, 이삭이 했던, 야곱이 했던 경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둘만의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글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책을 사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소설책이 아무리 좋은 책이 있다고 해도 그 책의 주인공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하죠. 여러분이 감명 있게 읽은 책이 있다고 해서 그 책의 주인공과 여러분이 감정을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누죠. 그런데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속에 계신 하나님. 근데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현상 속에 나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하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극동방송에서 그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그 예화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 유령이 무슨 유령이냐면은 포세이돈, 여러분 들어봤던 그 히브리의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이에요. 그 포세이돈의 그쪽에서는 뭐라고 불렸냐면 얌이라고 하는 신으로 불렸어요. 이 얌이라고 하는 신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인데 이 얌신이 노여워하면 배를 뒤집고 그래서 바다에 사람이 많이 빠져 죽어. 그래서 얌신에게 제사를 많이 지내죠. 우리 옛날에 그 바다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요단강인데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건너가고 있는데 파도가 막 집채만큼 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에 이르렀어요. 얌신이 노했다고 생각했어요. 얌신이 노했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하얀 물체가 파도 1m, 2m, 10m 넘는 파도 위를 걸어오고 있어. 둥실둥실. 저건 누가 봐도 뭐예요? 얌신이 오시는 거야. 뭐하러? 배 뒤집으러.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얌신이 아니고 누구셨어요? 예수셨어요. 예수를 모셔서 배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얌신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순간에 파도가 뚝 떨어지면서 잠잠해져요. 예수님은 설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얌신보다 내가 크다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바다를 향해서, 얌신을 향해서 명령할 때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뭘 경험했죠? 얌신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얌신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도대체 야훼가 누구야? 모음도 없어서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몰라. 그냥 자음을 붙여서 야훼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도 부르기가 어려워. 하나님 어떻게 함부로 이름을 불러?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 이름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귀신을 내어쫓으신 예수님이, 염신을 물리치신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마패를 주셨다고 했죠? 무슨 마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패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시청하는 16명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이 됐든 어디에 계신 성도님이 됐든 하나님 손 붙잡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